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은 나라인데요. 저 중앙아시아의 에베레스트 산 바로 밑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행복지수 1위의 나라 가운데 선진국도 있지만 이렇게 별로 소득이 없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국민도 있었습니다. 2008년 국민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헌법을 개헌했다고 합니다. 부탄 정부는 인간은 경제의 도구가 아니고 행복의 도구입니다 라는 정책을 추진한 나라입니다. 부탄 국왕은 행복론을 마련해서 행복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뒤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그 시행했던 왕의 아들을 이어서 지금의 게사르 남기엘 왕축이라는 아들에게 이어져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왕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정도로 유식한 분이고 부탄 입헌 군주제를 첫 번째 통과시킨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훈남 중에 한 명으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 사랑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지에 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전국을 누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탄 국민의 행복은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만들어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2절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 크게 축복과 행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행복은 에셰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축복은 바라크로서 영어로 블레싱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다산의 복, 재물의 복, 그리고 출세의 복, 건강의 복 등등 우리가 풍성하다고 여길 수 있는 풍성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복을 말합니다. 또한 이 복은 무조건 주어지는 복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이 모든 것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악하거나 선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적인 복들도 이 복인데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최초에 받았던 우리가 그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셀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해피니스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이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넘어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셀의 복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누림의 복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림이 허락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그 앞에. 네. 그 앞에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나무는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나무는 의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나무를 누가 시냇가에 심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심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행복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무는 성장합니다. 요즘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지난 4월 초에 살구나무 묘목을 교회 주차장에 심었는데요. 다행히 죽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은 지방으로부터 1년생 묘목을 구매해서 갖다 우리 이상칠 집사님하고 정성껏 심었습니다. 뿌리가 잘린 상태로 심겼는데도 불구하고 열흘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약 20일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아무 말이 없지만 아주 바쁘게 자랍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기도 하지만 땅속으로 열심히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나뭇잎도 자라게 합니다. 햇빛에 따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햇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처럼 나무는 끝없이 바쁘게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고 영이 성장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는 부모 책임이고 인상은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은 인생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인상도 표정도 우리가 밝아야 됩니다. 인상은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로 성품이 변하면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뵈면은 친정어머니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집사님을 뵈면은 친정아버지 같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을 보면 얘야, 우리의 딸은 없지만 딸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밝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성도가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정상적인 나무는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화면에 감나무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아주 실한 열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열매를 보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보고 있노라면 덩달아 나도 저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는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맺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우리가 맺히면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있다 떠나고 나면은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푼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신 이 열매를 나눌 때 진정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고 복음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가 다 주는 것 같지만 지금도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왜냐하면 이도 결혼을 해서 떠나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열매도 따져보면 잠시 맡긴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품에 있을 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많이 놀아주고 사랑하고 또 좋은 것도 사주고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 맺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무익한 존재가 된다고. 열매가 없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버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주신 복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무는 그늘과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편안합니다. 포근하고 얼마나 안정된지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그늘이 되어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기댈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어르신은 어디 없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 말고 어떻게 이런 넉넉한 사람이 없을까? 넉넉한 권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넉넉한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주변에 어떻게 찾아보면 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직접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초신자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구역장을 보고, 그분은 인도자를 보고, 그분은 교회 안내자를 보고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 연약한 성도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설문을 조사해서 보인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옥하는 목사님이 차지했고, 세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 네 번째는 손양은 목사님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후로 우리가 기댈 만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한 자를 따르거나 죄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너무 빨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선택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집을 살 때에도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바로 가계약을 50만 원 주고 남편이 집에 갔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나를 보여주지도 않고 계약을 했냐고. 그날 저녁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빨라서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실수하면 물리면 되고 손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택하면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나 신부를 선택할 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만큼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은 안 된다.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민족의 딸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택했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고, 우리 선택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에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에 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없는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애독하는 시인데요. 특히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이 애독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애독을 하죠. 이 시의 핵심은 선택이 가져다준 슬픔을 추억거리로 아름답게 묘사는 했습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선택에서 실패한 사례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우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왕기 왕상 왕하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을 선택함으로써 집안 망신, 나라 망신, 자신 패가 망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네. 자, 그러나 많은 왕들이 가나안에서 이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랬고 오고 오는 많은 왕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수모를 겪는 뼈아픈 실수를 범했습니다. 에스라 9장 10장을 보시면 그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방의 아들, 딸과 결혼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러는데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과 혼인했다는 말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은 아주 기가 닳도록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서 그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 선택을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오고 오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나면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스트의 시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힘이 들 수도 있지만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기뻐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묵상은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말씀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고, 말씀을 먹어야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명쾌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묵상해야 할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을 연구해서 영상으로 보내주는 이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성도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말씀의 꼴을 먹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건강의 실패, 관계의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느냐, 나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결정합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복한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고 내가 행복한 권사님이 된다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가운데 박현권 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장로님은 1960년대 초에 서울의 상경에서 72년도에 서울시 마포구의 지하실에서 약 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직원 4명과 함께 수제로 손으로 클래식 기타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8년에 양주로 이사가면서 3,000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확장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들로 이어지고 또 지금은 손자가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약 40여 년에 거쳐서 손으로 깎고 다듬는 이 수제 공장, 기타를 만들어서 약 200억까지 매출을 올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3대 손자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74년에 염산교회에 23년간 장로로 시무했습니다. 후임 목사를 2002년도에 청빙을 했는데 우리 안산 제1교회에 김종익 목사라는 분을 청빙하는데 장로님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좋은 분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청빙하고 약 6년 동안 잘 섬기다가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원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기고 특별히 목사님과 당회가 화목해서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며 공장 안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드렸는데요.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부 노인대학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예배도 드리고 진행하면서 교회 한 구석에서 한 부서를 만나서 지금도 변함없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20년 전에 합창단을 이끌고 와서 찬양도 하고 이 크라프타 기타를 2대 기증하고 간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처럼 연세가 들어갈수록 존경을 받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셔서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셔도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으로 천국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